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뉴스를 통해 요소수, 품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매연 배출을 감소시키는 요소수가 없으면 경유 차량 운행이 불가합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물차 운행이 어려워지면 물류 대란이 일어납니다. 요소수는 수익이 적어서 국내에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95% 이상을 중국 수입에 의존합니다. 석탄과 천연가스에서 요소를 추출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에 시달리자 중국의 요소수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여파가 우리 한국에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값싼 요소수 하나만 없어도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준우가 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소수 품절이라고 하는 리스크, 이 문제보다 더 큰 리스크,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품절입니다. 예수 품절이라는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고 있고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품절,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큰아들은 집신 장사,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합니다. 맑은 날에는 우산이 팔리지 않으니 작은 아들이 걱정, 비 오는 날에는 집신이 팔리지 않으니 큰 아들이 걱정, 맑은 날도 걱정, 비 오는 날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어머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이 권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맑은 날에는 집신이 잘 팔리니 큰 아들이 좋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리니 작은 아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말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이 어머니처럼 되질 않습니다.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보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예수가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성도 중에서, 혹시나 교회 중에서 예수 품절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성도가 없도록 살피고 또 살핍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저도 많이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나 아픔이 있으면 저도 많이 아픕니다. 이럴 때 목사가 행복하려면 기쁜 일, 기쁜 성도만 생각하면 될까요?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권해도 그게 되질 않습니다. 기쁜 일에 한 번 기도하면 가슴 아픈 일을 겪는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는 2번, 3번, 5번, 10번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자리가 이 강단 위의 자리요,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 목사님께 걱정을 더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의 기도는 걱정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과 영혼을 책임지는 이 자리, 이 저에게 성도의 기쁨을 보여주시고 아픔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실 눈으로는 감사 제목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입술로, 기도로,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합니다. 베테랑 목사인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사로 자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울 자신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2가지 측면을 당부합니다. 하나는 성장, 또 다른 하나는 성숙입니다. 먼저
성장을 위해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라 말합니다.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은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설계된 건축물처럼 믿음의 고백 위에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입니다. 모든 상황. 항상 좋은 상황에서 자라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라고 세워집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자라고 세워집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신학 공부한 자매가 있습니다. 백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임신 중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느냐, 산모를 살리느냐. 가족과 교회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물혹이었습니다. 가족과 온 성도가 기뻐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도로 암이 물혹으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물혹이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바뀌었나요? 처음부터 물혹이었나요? 처음부터 물혹이었습니다. 의사의 오진, 의사의 말에 마음이 온통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회재 전사님, 저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덤덤하게 고백합니다. 같은 병원에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수술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수술을 해야 되겠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이랍니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물혹으로 다시 판명되지 않고 암이라고 다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필요 없는 쇠퇴하는 암입니다. 이 암이 전과 다르게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수술이 필요치 않은 상황. 저는 이 자매의 간증을 듣고 그 이후로 저의 생각과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물혹이든지 암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믿음 보길 원하신다. 나의 믿음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벽에 한 문장의 글귀가 하나님의 손이 한 문장의 글을 써내려갑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에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저울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저울 위에 놓이는 것,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저울을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믿음의 줄을 올려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서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 우리 욥기 23장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10절에 단련한다는 뜻은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뜻보다 나를 테스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금, 순금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100% 순수한 믿음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테스트하신 결과 나의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증명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욥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조차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욥의 그러나, 이 그러나 신앙은 실로 대단합니다. 존경 그 이상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저울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나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인정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둘째는 우리 성숙을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습니다. 높은 담장, 엄격한
규율, 부족한 음식,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은 불평이 있지만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기에 수도원이 천국이 됩니다. 만약 감옥에 감사가 있다면 감옥도 무엇이 됩니까? 감옥도 천국이 됩니다.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한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수많은 죄수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원망, 불평, 한이 서려 있는 눈.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난 뒤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한 양이 되었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만난 감사가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감사가 넘치자 수감실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한 사람이 찬송하자 그 옆방에서 또 찬송이 같이 울려납니다. 기도가 올라가고 그야말로 감옥이 천국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감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학교, 일터와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매여 있어서 감옥 같고 무엇인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그곳에 감사가 있으면 천국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질 않길 원합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이 천국입니다. 하박국 3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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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말미암아 기뻐하고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쁨과 그 즐거움의 근거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필사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활과 일상에서 넘치도록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조차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그것조차도 감사해 보십시오. 아무 이유가 없지만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헌물을 준비하여 드리십시오.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감사의 내용까지 강단에 올려드린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하나 감사했다면 12개의 감사, 매주 하나 감사했다면 52개의 감사, 365일 매일 하나씩 감사했다면 365개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주시는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 제가 품고 강단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감사의 제목을 써서 헌물과 함께 올려주십시오. 두 번째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미 받은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앞으로 받을 기도의 제목이든지 기도의 열매를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기준은 이러합니다. 우리 고3, 우리 19살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준비해 주시고 20살 이상 되었으면 이제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 그래서 각자 개인별로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이 강단 앞에 테이블을 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과일 바구니, 과일, 열매,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넣어서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해서 먼저 하나님께 강단에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예배를 드린 후에 마치고 2부 행사를 합니다. 2부 순서를 갖습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려진 그 선물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제비를 뽑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다른 가정의 다른 성도의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중보 기도까지 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진 그 선물, 기도의 열매들, 그것들을 이제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 열매를 드리고 믿음의 가정을 그 기도 제목과 삶을 품고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로 또 준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성숙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맺으면서